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세 언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이 무엇이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강의를 여러 시간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과 사도들이 율법을 왜 주었는가 밝힌 이 내용들을 잘 찾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율법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아 그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여를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2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에 대한 말씀 중에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이 여러 개 있는데 다섯 번째 모세 언약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 중에서 세 번째 율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세 언약을 왜 이렇게 길게 강해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수차 밝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인 우리 한국 성도들은 이 강해를 들으면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굉장히 지루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율법이 다 필요 없어요. 모세 언약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알 때까지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세는 장래일을 증거하기 위한 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면서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고 복음을 전해준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두 분을 비교를 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말합니다. 율법을 받은 이 모세가 장래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사환이다. 이렇게 히브리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거를 증거한다. 장래에 말할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장래에 말할 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했다. 사환. 그래서 모세는 사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히브리 3장 3절 6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집을 지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집을 지은 자가 더 크겠어요? 그 집에서 지어놓은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는 모세가 더 크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아들이 크죠. 아들이 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크다 이런 얘기죠. 율법보다. 모세는 장래 일을 증거하는, 장래 일을 소개하는 소개꾼이라고. 소개꾼. 장래 복음을 소개해주는 사람이야. 예수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장래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이 온다 하는 걸 믿어라. 그 내용은 몰라.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복음과 율법의 핵심 인물인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인 그 복음을 소개하는 사환의 역할을 했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도 율법은 복음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다음 7번째, 모세가 말씀한 내용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한 내용은 반드시 성취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서 말한 게 다 이루어진다. 율법이 모형이고 복음의 모형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율법이 이해하는 거. 1.1억이라도.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할 것이고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언약이 있고 천국에 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언약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태어났죠. 선자의 직분을 감당했죠. 그래서 미래에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에게 나에게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나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을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한테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도 율법에 말씀한 게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안 믿게 되면 이런 벌을 받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다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자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가복음 2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시편에 보면 예수님 고난받는다, 죽으신다, 부활한다, 승천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루어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말이 이루어져서 내가 부활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승천하고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너희들을 심판해서 천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게 누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율법이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이 성취된다고. 다음 8번째, 율법에 속한 자는 후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으로 구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율법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아브라함의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약 줬다면.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 시대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없어져, 다 폐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손 얘기를 하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도를 얘기하는 성도, 복음시대의 성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자기들이 그냥 선민이다, 율법을 받았다, 그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어리석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모세에게 언약을 하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고 선자에게 말씀한 게 다 복음이라고요. 복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지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다 복음의 뜻을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왜 강조를 했느냐? 성도다 이거예요. 성도다. 예수 믿는 성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쫓는 성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를 되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보고 예수님이 때를 보려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라고 모형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자손이 뭔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처럼 약속의 자손이고 야곱처럼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예수 믿어 천국 보내준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받았다. 그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자손은 약속의 자녀다, 이삭의 자녀 후손이다. 그 다음에 그 선택을 받아야 된다나 야곱처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6절에 말하잖아요. 후사가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왜 후사를 줬느냐?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그 혈통적으로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이런 건 모형이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복음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지금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맞죠? 혈통적으로.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이방인들에겐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지금 복음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염두에 두고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 그 성도라는 그 개념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된다? 그거를 그 자손, 약속의 자녀, 선택의 자녀 이렇게 가는 자가 후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기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복음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걸 비유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은 돌 가두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율법도 모형이고 구역도 이래 보면 모형이 많아요.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모형이고 기업으로 준다는 것도 모형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모형이고 뭐 진설병 뭐 제사제도 다 모형이라고. 유월절 제도 이런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째, 율법은 구약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된 게 아니라 복음 시대의 적용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율법을 기록해주면 율법 시대 그걸 위해서 기록을 해야지 왜 우리 시대, 복음 시대를 위해 기록을 했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3절에 말을 합니다.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이렇게 탈곡을 하잖아요. 이런 큰 맷돌 뭐라 그러나 큰 돌 있잖아요. 동그란 돌을 이렇게 끌고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곡식을 빻잖아요. 껍질을 뺏기고. 그래서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도 그 풀도 먹고 곡식도 먹잖아요. 힘들으니까 탈곡을 하면서 말이죠. 그걸 뭐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소도. 그래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왜 기록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그걸 기록했냐. 염려했느냐. 소가 배가 고플까 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록을. 전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니냐. 신약시대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을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럼 밭을 갈 때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는 좀 배가 고프지 않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밭도 갈고 그 다음에 곡식도 떨고 그러잖아요. 품삯을 받아서 또 자기 농사를 지어서. 마찬가지다. 소도 우리 신령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어 갖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11조의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은 안 주었지만 거기서 먹고 살게 이렇게 왜 제도를 만들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라 그랬으니까 복음시대 주의 종인 거 아니에요.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당연히 영적인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헌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먹고 이를 누릴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그 일꾼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
곡식발 받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게 구약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만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항상 신약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아까도 찾아봤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왜 줬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만 듣고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그 율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가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죄를 다 모르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뭔 놈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걸 알잖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죄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심판 안에 있게 하려고 이 율법을 기록하겠다는 이 말씀처럼 다 모든 게 신약 복음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는 이걸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 그러고 자기가 거룩하다 그러잖아. 왜? 자기들은 율법을 일반 백성들보다 더 잘 지키니까. 몇 가지 잘 지키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지켜야 된다. 다 못 지키면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와 비교를 해봐서 잘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죠. 한 가지를 못 지키든 10가지를 못 지키든 100가지를 못 지키든 1000가지를 안 지키든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에 100가지를 지켰어. 백성은 10가지밖에 못 지켜. 그러면 제사장이 그래서 내가 의인이야 너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못 지켜도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말로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는 거잖아요. 160cm나 뭐 162cm나 3cm나 뭔 차이가 있어야 다 쪼만하지. 큰 사람 180cm 되는 사람한테는 170이나 160이나 뭐 차이가 나요. 키가 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율법을 몇 가지 지켰냐 그게 아니다. 다 이거는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다른 사람을 멸시하냐? 나보다 율법을 안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상대적으로 잘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않고 말이죠. 나는 뭐 11조를 드리고 뭐 금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쟤들은 안 하는데 난 한다 이런 얘기요. 참 이렇게 참 같은 성경을 놓고 이해하는 방식이 따라서 달라져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걸 알면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율법 안에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복음 시대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왜 복음 시대를 위해서 율법이 합니까? 율법이 시원찮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 10번째, 율법은 구원을 주는 복음과 상충함. 서로 충돌한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충돌한다. 바울은 율법이 구원을 주는 복음과 상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만약 그게 된다면 예수님 뭐로 죽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 서로 충돌이 된다 이거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율법으로는 죄인을 깨달아 예수를 믿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러면 이게 서로 조화가 되잖아요. 율법하고 복음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 왜 죽었냐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 뭐하러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헛되이 죽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갈라디아 5장 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성령이 또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서로 간에 양자가 조화가 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보면 충돌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 아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율법 안 지켜요. 할례를 안 받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지 무슨 율법 지켜서 의를 얻는다고 이런 주장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보면은 모든 언약은 다 복음과 일치를 합니다. 서로 간에 보완을 해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충을 한다니까. 원래는 일치가 되려고 줬는데 하나님은 율법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을 믿게 하는 일치가 되려고 하나님이 줬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잘못 생각을 해서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상충한다는 말이 뭐냐? 율법과 복음은 원래 일치된 거예요. 왜? 죄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서 상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언약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랑하게 한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을 준다. 그 약속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너의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인 천국을 견고하게 하고 천국에서 왕위를 앉게 되는 걸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예수를 믿어 영생 복을 준다 하는 이런 약속이었는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의를 얻는다 그러면 아니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아담 언약, 다윗 언약 이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항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 고집을 부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놓았는데 굳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냐?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언약에서 말씀하는 예수를 통한 영생을 얻는 복음과 충돌하는 내용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왜 고집을 부리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사도들은 율법은 구원을 주는 복음과 서로 충돌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다 라면서 율법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11번째 율법의 불완전함. 그래서 사도들은 율법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한시역이다.
율법이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이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 약속하신 자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유효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례 요한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다 이제 복음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들어가는 거지 무슨 율법을 지키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효력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나서는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가 이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정한 언약을 바꾸지 못한다. 율법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 언약 아니에요. 약속을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들 430년 후에 생긴 것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후에 이 모세 언약이 430년 후에 생겼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라고서 이 사람들이 벗어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정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모세 언약이 왔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래서 후에 생긴 모세 언약이 미리 정한 아브라함 언약을 없애지 못한다고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걸 하려면 앞에 언약이 잘못됐다, 뒤에 게 맞다 하는 거를 논증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못 바꾼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지 못한다. 지금 갈라디아 3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고 갈라디아 3장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구속 언약도 있고 아담 언약도 있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전 시간에 말한 거. 모세 이후에 그 다윗에게 얘기한 거,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모든 약속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앞에 율법 외에 모든 이런 약속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복음, 천국 건설이거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 이름을 깨달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준다는 그거를 너희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서 그걸 누려라. 그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안내자. 몽학선생, 유치원선생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 율법을 지켜라 이러는 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예요.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무언 해결을 하겠어요? 의를 주겠어요? 거룩을 하겠어요? 뭐를 줍니까? 구원을 받게 합니까? 심판에도 면제되게 합니까? 저주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단지 하나.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믿어라. 그거.
그 다음에 율법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한시적이다. 히브리 저자는 제사가 변한 즉 율법도 변해야 된다. 히브리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바뀐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돼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잖아요.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율법에는 제사장. 신약의 복음에는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예수님이 드렸잖아요. 율법에는 동물 피를 드렸는데 복음에는 예수님의 피를 드렸고, 그래서 동물 제사 안 드리고 신약엔 예배 드리고, 할례 행하는 건 세례를 베풀고, 안식일 지키는 거 주일 지키고, 날과 달과 섬기는 건 없애버리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불완전과를 제거하고 완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 제사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계명 지키는 건 또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11조도 드리라 그러고, 그러면서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4계명은 빼버리고 이렇게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온전한 게 바뀌겠냐고, 완전한 게 바뀌냐고요. 불완전하니까 바뀌지. 다음 6번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복음은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히브리 저자가 말합니다. 히브리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복음이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왜 율법의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갖고 말이죠,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동물 제사를 드리겠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다 이거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동물을 잡아다 피를 바르고 그 몸을 갖다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죄진 사람 죄 용서해 줄게, 이 제도를 만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어느 게 가치가 있어요? 죄를 용서를 해주는데 제사장이 용서해 주는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게 더 가치가 있냐고. 그거의 가치가 다르죠. 그래도 육체의 예법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다음 7번째,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는 하나님. 참,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율법에서 동물 제사 드리라 그러잖아요. 레위기 봐보세요. 그거만 안 드리면은, 조금만 잘못되면. 아니, 실제 그랬잖아요. 아론의 아들이 처음 제사장 직분을 맡았는데, 아니, 사람이 모르는 거 처음 해보면은, 실수하고 당연한 거지. 그래, 다른 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말이죠. 그 아들이 둘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첫째, 둘째. 참.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을 맡은, 나이도 어리잖아. 아론은 나이가 많지만은. 제사장 세워갖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제사를 이제 처음 드리는 거예요. 해본 경험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까먹어갖고 다른 불을 갖다가 이리 드려갖고는 그냥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죽자. 얼마나 아론이 상심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그걸 했느냐?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불. 불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불. 성령이 매죠. 악령이 매서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악령은 예수 안 믿죠. 악령이 받아갖고 예수님을 뭐 부정을 하고 뭐 인간이다, 선지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한 방법대로 명령대로 안 지킨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갖고 후에 다윗과 선지자를 통해서는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번제도 싫고 짐승의 기름도 싫고 수양의 피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40편 6절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다윗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이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아론한테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처음 제사를 잘못 몰라서 실수를 한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번제도 기뻐하지 않고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체? 율법이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구속언약,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걸 작정을 하셨는데 그거를 모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물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동물 제사에 피 흘리고 죽는 거를 예수님의 피 흘리고 죽으시는 이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 제사 드리라 그랬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전 한 800년 전 사람이다 그러면 1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 한 700년 동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얼마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원뜻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제 700년 했으면 너들도 알아야 될 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그랬는지.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님, 내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내 뜻인데 이거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모형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본뜻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다윗을 통해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사야와 다윗을 통해서는 드리지 말라 그러고 나서는 또 말라기에 가서는 또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포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언제까지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말라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바로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적어도 한 5, 600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율법을 지키니까 제사를 드려라, 동물 제사를 드려라 그러고 11절 드리라 그러고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 동물의 제사 대신 예수님이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는 이런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 제사가 종식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히브리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을 율법의 이 불완전성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뭐라 그래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한시적인 거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언약을 바꾸지 못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지 못한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율법에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려고 명했지만 하나님은 동물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 율법은 복음을 도울 목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밝혔다고 사도들이 말씀을 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내용을 끌어들이면서 밝히는 것은 율법은 불완전하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정말 율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서 이들에게 이를 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율법의 불완전성,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정리를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큰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